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나훔서의 저자 나훔 선지자를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이 나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또 누구도 이 나훔의 고향이 어디인지,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엘고스가 팔레스타인의 남유다에 있는 어떤 마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의 애착을 갖는 것처럼 남유다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나훔의 메시지의 기록 대상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엘고스도 유다 땅 어디에 있는 마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의 주제는 니느웨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말씀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받은 묵시의 글이라고 했는데, 묵시는 선지자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직접 보았던 메시지를 뜻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는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짐이라는 단어입니다. burden이라는, 무겁게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니느웨의 운명에 대한 위협적인, 니느웨 멸망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라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나훔서의 내용인데, 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훔서 1장 9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절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니느웨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훔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훔서 3장 8절 처음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몬은 이집트의 테베를 이야기합니다. 아스루 왕 아스루바니팔에 의해서 기원전 663년에 이 이집트의 테베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훔서는 아스루가 이집트의 테베를 함락시켰던 기원전 663년과 이 아스루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기원전 612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원전 663년과 612년의 사이에 기록이 된 책이라면 나훔서가 기록될 당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고 없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 나음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사라져버린 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나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 나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위로 또는 위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나움의 메시지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어느 민족보다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에서는 공포 정치로 통치를 했습니다.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반역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의 잔인함은 고고학의 발견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나실팔 2세가 자신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판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산꼭대기를 강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산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적들을 무수히 목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천같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 도처에 기둥처럼 쌓아놓았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불 속에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또 포로로 잡힌 한 적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친구의 살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쭉 깔아붙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아수리인들은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처박히게 해서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에 의해서 많은 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강대국인 아수르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까지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의 시도를 구약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 장관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히스기야 왕을 모독한 것이 열왕기하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가 수많은 민족을 점령하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나훔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마지막 요새 니느웨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비참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나훔 선지자도 위협적 세력들 너머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강한 제국들의 부침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고 궁극적인 결과는 그 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훔 선지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 더디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영향권 안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나훔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훔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훔서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특별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2절 한 절에서만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요 당신의 대적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은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는 한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것을 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나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굴레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꾸짖기만 하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강들도 갈라져 말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국 이집트도 그렇게 무찌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니느웨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만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했어요.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다 비옥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레바논은 백향목으로도 유명한 그곳인데 그 유명한 바산의 푸른 초지들도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지들도 한순간에 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니느웨를 심판할 능력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안정의 상징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든든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산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진동하고 녹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과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나오는 두 개의 수사적인 반문들은 인간의 악에 진노하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놀라운 사실을 니느웨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나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가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전함에 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서 느끼는 그 안전이야말로 잠깐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 누가 산성이 되어 주십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환난 날에도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우리의 산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나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교만하던 강대국 앗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혈통적으로 앗수르 민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저 미미한 존재로 흔적만 남기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강대국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짧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강대국 앗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나버릴 것들에 마음을 다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짧고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취와 승리가 단지 이 세상의 성취와 승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짧고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위에서 하늘에 우리의 부활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홈서 1장 15절 말씀, 곧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앗수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나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 앗수르의 그 교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만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취와 승리는 짧고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에 우리의 부활을 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절기,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순절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창궐하고 있어서 함께 만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까 두렵사오니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 흩어져 있는 동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선교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